자, 퍼펫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정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천일결사 47일째죠. 예, 매일 혼자 스스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잘 굴리고
한 사람에게 꼭 회항합시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거 정지 문자 가는 거 이제 지금 사경하고 적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 적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예불 하시는 분들은 예불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예불할 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입선 자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선 자세로. 입선 자세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그래서 예불할 때 왜 세 줄의 공덕부터 네 가지 큰 다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예불 소리를 꼭 듣기. 이게 이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목표. 예불을 할 때 내가 목표를 세워. 그래서 그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하면 한 10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동안 말하자면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반문문성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는 안 되고 말로만 하는 거는 이제 안 됩니다. 말로만 하는 거는 뭐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뭐 온갖 말을 다 해도 실제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고 실제 자기가 생활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불 할 때 자기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다. 내가 중간에 가다가 보면 왜 딴 생각이 나서 또 힐뜩 넘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불을 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완판을 좀 해봐야지. 완판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입선 자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이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자, 157쪽, 156쪽. 이제 모습공식 이제 실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모습공식 실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는 이제 모습공식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적으로 그것을 직접 생활에 적용을 해서 연기와 공성이죠. 무상, 고, 무와 공이죠. 그것을 직접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것을 실제로 그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자, 모습공식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자, 모습공식. 자, 시작. 아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지. 자, 모습공식.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하다. 모습은 먹고 싶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게 돼 있죠. 이거를 옛날에는 진짜 많이 쓰면서 했는데 이제 좀 써보죠. 쓰면서 해보죠. 자, 모습공식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자성이 없다, 모습 자체에 그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모습은 뭐죠? 모습은 변한다. 그 다음 모습은
헛것이다. 그 다음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저기 잘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 모습을 잘 그리자. 자, 이 모습 공식을 할 때 이 모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오픈북을 할게요. 자, 모습이 무엇인지 앞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합니까? 자, 앞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할까요? 자, 무엇을 모습이라고 합니까? 자, 한번 말해 보실 분요. 무엇을 모습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느냐? 요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근, 안, 이, 비설, 신, 의죠. 육근과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육근과 그 다음 육진과 거기 대상이 되는 거죠. 색, 성향, 미촉법이라고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다음에 육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육근이 일어나면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또 대상이 있으면 또 육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빛깔, 색, 성, 소리, 향, 냄새, 미, 맛, 그렇죠? 신, 촉, 색성, 향, 미, 촉, 감촉이죠. 의, 법, 이건 이제 생각거리죠. 요량이라고 백범 선생님은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 일어납니다.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 일어나요. 요거를 중간에다가 써야 되는데 육진, 여기 육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안과 색이 만나면 안식이라고 하죠. 안식. 안과 색이 만나면 눈과 빛깔이 만나면 시각현상이 일어나요. 시각현상. 시각이 일어나죠. 시각현상. 또 귀하고 소리가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청각현상. 청각이 일어나요. 청각이에요. 요걸 뭐라고 하냐? 이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비는 뭐지요? 비는 코지요. 코. 그러면 이거는 후각현상이 일어나죠. 후각. 우리 후각할 때 후각현상. 그래서 이걸 뭐라면 비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혀는 맛이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미각현상. 우리 미각현상이 일어나죠. 미각현상이 일어나면서 설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촉은 몸하고 이게 감촉하고 일어나면은 신식이 일어나면서 이게
보자. 이거 촉각 현상이 일어나죠. 촉각. 그 다음에 의하고 법이 만나면 의식이라고 하죠. 의식. 의식이라고 하고 지각 현상이 일어나죠. 지각. 뭘 지각한다 할 때 지각 현상. 그런데 안이비설신까지가 이거는 그게 있어. 기관이 있어요. 기관. 안, 이, 비, 설, 신까지는 기관이 있죠. 기관이 있는데 의는 불교에서 말하는 독특한 기관이라 이런 실질적인 이런 말하자면 물체로서의 기관이 없어요. 이 의는.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까지는 어떠냐 하면은 이것을 자기들이 이제 딱 그 식이 일어날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요. 있는 그대로 분별을 안 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딱 분별을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봐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 현량이라고 해요. 현량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전오식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전오식이라고 하고 요 의식, 의와 법진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것을 요거를 제6식이라고 해요. 제6의식. 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의와 법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이 의식으로 이거는 의자네, 이거는 칠판이네, 지금 말하는 사람은 저기 일심행이네, 이렇게 아는 거는 뭐가 아느냐? 요 제6의식이 알아요. 요거는 분별을 안 해요. 있는 전오식은 분별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제6의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 무엇을 안다, 모른다, 막 이렇게 말을 하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제6의식이에요. 제6의식. 제6의식으로 인해서, 근데 제6의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지식이나 정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분별을 해요. 모든 것을 분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다 할 때는 제6의식을 뭐라고 하느냐?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다? 이게 전부 다 모습이라고 해요. 이걸 몸땅에서 다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깊게 말을 하면 우리가 보는 그런 어병까지도 전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요것만 기본적으로 알면서 해볼게요. 자, 실제 연습에 들어가면 처음에 관찰하기 이렇게 돼 있거든. 관찰을 하는데 어떻게 관찰을 하나? 눈으로 보는 빛깔. 눈으로 보는 빛깔 중에서 몸뚱이도 무엇으로 봐요? 몸뚱이를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죠. 지금 수자타 몸뚱이를 뭘로 보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먼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관찰을 해보자. 이 말이죠. 관찰. 몸뚱이를 모습 공식으로 관찰을 해보자. 자, 몸뚱이는 실체, 자성이 없다. 그렇죠? 만약에 자성이 있으면 변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몸뚱이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죠? 수자타 몸뚱이 변하는 거 아나요? 몸뚱이 변하는 거 아나요? 몸뚱이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드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내 몸이
외부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아픈 것도 변하는 것이고, 아프다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낫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기 때는 요만하죠.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지금은 이만큼 다 커졌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변하는 거 확실한데 변하는 걸 잘 몰라. 자기 몸이 변하는 거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백봉 선생님도 늘 공부를 하려면 제일 먼저 내 몸뚱이가 변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몸뚱이가 변하는 걸 알아야 무엇이 되냐면 나라는 것이 아상이 어디에 달라붙느냐? 몸뚱이에 달라붙거든. 몸뚱이와 나를 동일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우리도 뭐 지금 공부 한참까지 했지만 몸뚱이를 나라고 동일시를 하죠. 그래서 늘 나라고 해. 늘 나라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마음이 보는데도 눈이 본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눈이? 내 눈이 본다. 내 귀가 듣는다. 내 혀가 말을 한다. 내 뇌가 생각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특히 몸뚱이가 아프면 정신 다 나가죠. 또 몸뚱이에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이랄지 사물이랄지 어떤 상황이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거나 내가 굉장히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굉장히 밉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정신 다 나가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아는 걸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변하는 거 아는 거.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좀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자체성이 없다라는 말은 평소에 잘 쓰지가 않아요. 그런데 변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용어라. 변한다라는 것은 A에서 B로 변화한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죠.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명미 선생님,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우리 지금 여기서 배우는 변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변한다 나오지요? 해제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해제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모습은 변한다. 일체성이 없고 항상 이렇게 형상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걸 설명을 하려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변한다를 어떻게 내가 딱 정리를 하냐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걸 안 외우면 다음에 한 달 뒤에 물으면 또 모르고 두 달 뒤에 말하면 또 모르고 그러거든요. 자,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진다. 요것이 변한답니다. 변한다. 자, 변하니까 이것이 그러면 말하자면 변하니까 요것이 가짜라는 뜻입니다. 변하니까 가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헛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다.
그리고 헛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머물 수 없다.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 없고 헛것이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 그렇지만 그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모습은 우리의 본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하나의 말하자면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떻게 한다?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래야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 공식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건 저절로 알아. 저절로 알아. 또 모습이 변한다라는 걸 알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저절로 알아. 또 모습이 헛것인 것을 알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저절로 알아. 또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것을 알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걸 저절로 알아. 그래서 이것은 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뜻으로 가면 요거만 알면 요거를 다 알게 되고 요거를 알면 변한다를 알면 이거 다 알게 되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이제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 머물 수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뭐다? 가짜다. 모습이 변하기 때문에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은 이제 그 모습이라는 것이 아까 이게 의견도 다 들어간다고 법진도 다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고 화가 났다가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뭐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져.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져. 무엇에 따라? 인과 연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뭐다? 이거는 전부 가짜야. 가짜고 머물 수가 없어. 유명한 그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변한다 할 것이다거든요. 솔로몬 왕의 그 반지 있죠? 솔로몬 왕의.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얘기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변한다 할 것이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일 먼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몸뚱이도 엄마 뱃속에서 맞으면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없었어. 근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출산을 했단 말이죠. 태어났어요. 없던 것이 생겨났어요. 또 생겨나서 뭐 자기 명대로 살지요. 뭐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뭐 지금 현재 제일 장수하시는 분이 뭐 120살인가 뭐 그렇다는데 120년을 살든 자기 명대로 다 살다가 보면 어떤다? 그다음 몸뚱이 버리고 가거든요. 몸뚱이를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몸뚱이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없다가 생겼어. 그래서 쭉 변화해서 사라져버려. 그러한 몸뚱이를 우리는 어떻게 뒤바뀐 생각으로 자꾸 나라고 하네. 자꾸 나라고 하네.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몸뚱이가 이제 헛것이다. 이게 몸뚱이가 가짜다. 나라고 할 수 없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하지만 나중에는 일체의 모습이 전부 마찬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환이다. 이제
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지금 내가 몸뚱이라고 알고 있는 나 이꼬르 몸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니보다 잘났다, 내가 뭐 잘난 체 하고 아는 체 하고 뭐 안 그러면 또 쭈그러져, 내가 니보다 못났다 어쩐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몸뚱이가 나다라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망심이라. 근데 만약에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자기가 알면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 없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공부가. 그러면 네 몸뚱이도 니라고 할 수가 없겠네. 엄마 몸뚱이도 이름은 엄마 몸뚱이죠. 그래도 엄마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또 자식 몸뚱이도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11년에 개원을 해서 제가 계속 이 모습 공식만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는데, 모습 공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앉아서 앞에, 식탁 앞에 아들이 딱 앉아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밥 먹는데, 근데 갑자기 아들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리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아들이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죠, 내 것 소유물 같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아들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네. 이게 막 눈물이 막 팍 나더래. 그래서 그치, 눈물 나지, 서운해서. 이때까지 내 아들 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자기한테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는 변한다 할 것이다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먼 데서부터 되죠. 먼 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정말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이거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진짜 나는 그러면 어떤 것을 나라고 하지? 이런 질문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일으킬 때, 자기가 스스로 그 질문을 스스로 할 때, 진짜로 내 마음에 탁 그것이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를 안 돌아봐. 맨날 내다 하고 맨날 바깥으로만 보죠. 나는 안에 있고 나 외에는 전부 밖에 있는 거라. 그래서 늘 밖으로만 쳐다보네. 밖으로만 계속 쳐다봐. 그러다가 자꾸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몸뚱이를 이때까지 나라고 했는데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 진짜 나는 어떤 존재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맨 모습 공식 해도 맨 안에서 밖으로 보는 거죠. 맨 안에서 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내 몸뚱이를 모습 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뚱이를 모습 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몸뚱이를 잘 분리하라.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로 보기, 쪼개서 보기, 이런 붙이지 않고 변하는 도리로 보기, 이렇게 했을 때 몸뚱이를 이제 그 시간을 줄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를 전부 다 자기 마음으로 싹 다 해부를 해. 전부 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머리털은 머리털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다 쪼개. 전부 다 쪼개면 뭐가 남냐? 나라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한 모든 말하자면 기관들을 다 모으면 나라는 이름이 딱 갖다 붙어버려요. 나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공부 오래 하신 도반님들은 그걸 수없이 반복을 했죠. 굉장히 반복을 많이. 그래도 몸뚱이가 헛것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감이 안 와. 정말로 실감이 안 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소리를 모습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이랬는데, 종소리는 뭐죠? 소리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죠? 귀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소리를 모습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종소리는 자체성이 없다. 종소리는 변한다. 종소리는 헛것이다. 종소리에 머물 수 없다. 종소리를 잘 들으자. 네, 자, 잠시 눈을 감고 종소리를, 진짜 종소리가 변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종소리를 들었죠? 자, 이 종체하고 이 종하고 딱 그 인연이 돼서 딱 치면 그 공기의 파장으로 음파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음파가 뇌 귀를 스치면은 그 음파를 다시 뇌로 전달을 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진공 상태 같으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공기가 있어야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라는 것도 지금 소리가 땅 쳤을 때 일어났다가 이제 인연이 닿으면 어때요? 사라지죠. 또 땅 치면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요. 그러죠? 종소리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소리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져.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자성자리 듣는 마음은, 이 소리를 듣는 마음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들어요. 그죠?
있는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없을 때는 어때요?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 이래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안 듣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소리가 없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는 거를 알아. 근데 소리가 사라지면 소리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종소리 없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거, 들을 줄 아는, 있는 소리도 들을 줄 알고 없는 소리도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나의 진짜 마음이라. 나의 본성이라. 그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진짜 나의 마음, 진심, 나의 본성을 찾으려고 되밟힌다라고 해요. 이 본성은 없다가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 자, 저기 뭐고, 지금 소리 이랬죠? 자, 수자타야, 불 한번 꺼보자. 자, 지금은 뭘로 하느냐? 빛으로 해볼게요. 눈으로 빛을 보는 겁니다. 자, 다 완전히 꺼보세요. 다 껐나요? 네. 참, 여기 컴퓨터가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 선언에 불을 완전히 껐어요. 그지요? 그러면 또다시 불을 켜보세요. 그 옆에 있어야 돼. 이거 할 때는. 예. 자, 불을 켰죠? 불을 켜면 어떻게 되나? 지금 책상도 보이고, 지금 이런 의자도 보이고, 다 이렇게 보이죠? 불을 끄면 어떻게 돼요? 꺼보세요. 불을 끄면 뭐만 보여요? 지유야, 뭐만 보여? 어둠이 보이잖아요. 자, 이제 켜보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햇빛이든, 달빛이든, 등불이든, 촛불이든 상관이 없어요. 빛이 있을 때는 본다라고 하고, 빛이 없는 어둠일 때는 안 본다고 이래요. 소리하고 똑같지요? 소리가 있을 때는 듣는다라고 하고, 소리가 없을 때는 안 듣는다라고 해. 그런데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가 있는 줄을 알거든. 소리가 없을 때는 소리가 없는 줄도 알아. 소리가 없는 줄도 알잖아요. 빛이 있을 때는 사물을 분간하죠. 분별할 수 있죠. 근데 빛이 없을 때, 깜깜할 때는 뭐를 봐요? 깜깜한 어둠을 보잖아요.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깜깜하면 안 보인다, 소리가 없으면 안 듣는다, 이러거든. 그게 아니고,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 또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이 점에 되게 놀래요. 어둠도 본다는 거, 어둠을 본다는 거, 소리가 없는 거를 듣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들을 줄 알아. 영특스러 슬기짜리거든. 소리가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아. 빛이 밝은 줄도 알고 어두운 줄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하고 새말기 할 때 비명비암이라고 하죠.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바탕짜리. 그러니까 밝은 줄도 알고 어두운 줄도 아는 비명비암인 그 본성짜리를 뭐라고 하느냐?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금방 이제 소리를 모습공식에 이제 넣어보죠. 소리는 어때요? 인과 연이 있을 때는 소리가 나. 근데 인과 연이 없으면 소리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소리가 자체성이 없지요. 자체성이 있으면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소리라는 것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자리는 자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소리가 있을 때도 알아. 소리가 없을 때도 알아. 빛이 없을 때도 알아. 빛이 있을 때도 알아. 빛이 없다는 건 어둠을 말하고, 빛이 있다는 것은 밝음을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종소리는 자체성이 없어. 만약 자체성이 있으면 항상 우리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있어도 듣고 없어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종소리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계속 그래. 그러면은 종소리는 어때요? 변하지요. 인과연에 따라서. 그래서 종소리는 뭐다? 헛것이죠. 가짜죠. 그래서 종소리에 머물 수 있어요? 종소리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종소리가 이런 종소리 나고 저런 종소리가 날 때 종소리를 잘 굴리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종소리도 되고 음악 소리도 되고 모든 소리를 여기 다 넣으면 돼요. 위에는 모든 빛깔을 다 넣으면 돼요. 빛깔이라는 거는 허공도 빛깔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체가 있을 때 공간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이것도 공간, 빈 공간, 이것도 빛깔에 들어가요. 그리고 밝음, 어둠, 이런 것도 다 빛깔에 들어가고, 표정, 좋다, 나쁘다 하는 거 표정, 색깔, 이런 것도 전부 다 빛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 빛깔이 있죠. 지금요. 무수 빛깔을 보면서도 내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거지. 그 빛깔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요거까지 할게요. 화를 모습 공식으로 관찰해 봅시다. 화. 자, 화.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화는 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굴리자. 예. 자, 이 화라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화가 안 나죠. 그런데 어떤 인연과 조건이 생겨,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또 내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일이 잘 안 되거나, 또 옛날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그 바보같이 그랬네, 이래도 화가 나죠. 이런, 그것이 어떤 인연이 됐든지 간에, 이 화라는 것은 자기 없다가 생겨. 그런데 이제 이 화라는 것이 기준점이 있단 말이지. 화가 날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거든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안 내. 근데 B는 화가 나. 또 다른 상황에 가면 B는 화를 내는데 A는 화를 안 내거든. 그건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에게 해가 되면 화가 나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죠. 그래서 요 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질 뿐인데,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해. 그럼 누가 화를 내요? 수자타가 그렇게 묻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내요? 이렇게 묻고 있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낼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잖아. 그럼 나라고 할 수가 없잖아. 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가 일어난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라. 그런데 우리는 뒤바뀐 생각을 하죠. 몸뚱이가 내고, 화가 누가 내는 화다? 내가 내는 화야. 그래서 내 것이 돼.
그 화가 내 것이 돼서 꽉 붙들고 안 나죠. 이 화는 헛것이라. 헛것인데 내가 그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화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네. 내가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네. 화는 철저하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연과 조건이 A, B, C, D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그 어변이 있잖아요. 어변이 있어서 전생부터 이성에서 생긴 것도 있고 전생부터 생긴 어변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는 그 상황이 아주 그냥 아다리 딱 되는 거지. 그럼 화가 확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대범하고 이 사람은 어쩌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 왜냐면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 상황이 화라는 상황이 일어나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4시간 화를 내나요? 막 화를 내다가 옆에서 좋은 일이 확 생기네. 그럼 그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하하하 또 웃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를 주로 이게 이제 그 감각기관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로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잘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감정이나 생각이나 의식으로 하는데 특히 화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죠. 불안하다. 뭐가 되게 공포심이 난다. 뭐 이런 거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에너지가 엄청 커요. 에너지가 엄청 커서 내가 좀 근육을 좀 세게 해야 근육을 좀 단련을 좀 많이 해놔야 그런 것을 내가 요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생각이나 감정은 건드리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그거를 자꾸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내가 화를 턱 낸다. 화를 내면 모습공식이 척 되는 거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없것이다 머물 수 없다. 화도 모습이잖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화를 엄청 덜 내겠죠. 화를 덜 내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겠죠. 이 방법은 아주 근본 원리에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잔불만 위에 일어나는 그 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가 저 뿌리부터 내가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